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시편 119편 22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1번째 이 연은요, 산에 비유하면 정상과도 같은 아주 119편의 핵심 단락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장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단락의 내용은 기쁨과 사랑과 찬송과 평안이 그 다음에 소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이 연에서 승리의 트럼펫이 울리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단락 중에 가장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와 또 승리의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경외함과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1절에 고간의 거짓들과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관들입니다. 마치 상황을 묘사하자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 또 때로는 압살롬의 반역을 위해 도망가는 다윗,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시인은요, 주님의 말씀만 경외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지금 시인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의 상황인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그 능력을 생각할 때에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 8장 31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권위를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을 물리쳤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162절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기쁨이 오늘 본문을 탈취물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나눕니까? 이 탈취물을 나누는데 그와 같은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안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얻은 것 같은 그 승리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래에 그 은혜를 바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두려움의 상황보다 더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생각할 때에 장래에 반드시 우리 안에 기쁨을,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은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기쁨과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163절에 고백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두렵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도 그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기쁨을 누리는 그 말씀을 자신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아직은 승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승리할 것을 생각하며 기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시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164절은요. 찬양은 찬양인데 오늘 본문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7이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늘, 항상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임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겠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근본적으로 그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은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장애물이 없다. 야,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어려움도 없겠고 고난도 없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나 이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또 많은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은요, 어떠한 상관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그것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말은 장애가 되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영원토록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67절과 168절에 나는 그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다. 그리고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즉 사람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에 오늘 이 단락은요,
고난의 연속이라는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진 단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위 앞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은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참된 승리를 허락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오는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하면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 그 말씀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힘입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소망하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소망 대신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신 장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또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붙들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